우리는 누가복음 23장 26절로 56절을 통하여서 구속의 선택에 감사하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39절로 4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의탁하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9절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과 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겪으시는 일을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의 한 행악자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볼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낙원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 한 행악자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낙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파라데이소스가 그냥 파라다이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흔히 파라다이스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곳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즉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낙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 대하여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까지 영원히 낙원에 계셨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 영과 육체가 분리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바로 가시지 않고 무덤에 장사되어 있을 동안에는 낙원에 계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낙원은 사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 사탄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낙원에 부활체가 아닌 영혼이 거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낙원은 사탄의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체가 아닌 영혼이 거처하는 곳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육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우리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 가셨다, 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부활하지 않은 성도들은 영혼이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낙원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이제 영혼이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낙원에 대해서 꼭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분리체제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 역시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낙원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할 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몸은 땅에 아직 있고,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직 않으셨으니까 영혼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해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부활체로서의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 그것과 달리 지금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낙원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은 바실레이안 나라 투 관사로 썼고요. 그 다음에 대우 하나님, 그 다음에 에이셀데인, 이것은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소, 그 문,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이나 모든 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다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잘못 부활체도 필요 없게 되고 몸의 부활도 필요 없게 되는 위험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또 이단 사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것에 경계를 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자주 논하고 얘기하고 있었죠.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실 때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개념.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역시 어디에 계신다? 하늘 초소 보좌에도 계신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할 때 하늘 초소 보좌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호흡이 멈추기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게 되면은 이중한 상태에 있어서 곧 호흡이 멈추기 전에 또 아니면 내일 아니면 순간에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요청을 받아서 신방을 하게 되면 그때 반드시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죠. 그럼 왜 그분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반드시 들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신앙 고백까지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생을 마감하기 전, 즉 호흡이 멈추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렇죠? 그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거룩하고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 그 내용이 그렇게 부당한 것도 아니다. 또 맞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간 자이다. 왜? 예수님이 보장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로 2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 차별은 신분의 차별뿐만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느냐? 시간적 차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일찍 믿었으니까? 너는 늦게 믿었으니까? 아니요. 시간적 차별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끝에 믿었던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다 본시 다 죄인들이었다.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그 전에는 다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강도같이 내가 살다가 화랑방탕하고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됩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아니고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는 이 한 행악자도 역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둘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래 믿고 짧게 믿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건 시간의 차이, 신분의 차별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찾아서 선택받았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이상은 순종의 모델로 나오지만 이상은 죄인 아닌가요? 야곱은 아주 정직하고 착하고 형제들에게도 진실하고 부모에게도 진실해서 야곱이 선택받아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일으키는 그 단초가 되었나요? 따라서 한 행악자, 이 강도,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강도라고 하는데 누가 보면 행악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보잘것없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지 나사로 등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역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결코 한치도 이들보다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순간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직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진 것이고 이 행악자나 거지 나사로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단 이 세상에서 먼저 믿은 자들은 그만큼 일찍 믿은 자들
그 먼저 믿은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로서 많이 받아 누린 것이며, 죽음 앞에서 믿게 된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 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은 게 억울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된다. 이것은 뭐냐? 너희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고 나중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뿌리치지 말고 한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는 뭘 이루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도 즉 행악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논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홍포 입은 부자의 밥상머리에서 헌대를 앓으며 이렇게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걔가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선했습니다. 그는 착했습니다. 그는 훌륭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선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해왔나요? 아무 얘기 없어요. 단 뭐예요? 홍보 입은 부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훌륭하고 선하고 착하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사고하고 해야 될 것은, 너무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저 사람 몇 년 아니라 며칠 안 하고도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되죠.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수십 년 믿은 분은 하나님 사랑을 수십 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렸어요. 그리고 짧게 믿은 사람은 그만큼 덜 받아 누린 거예요. 뭐가 억울할 게 뭐 있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편 행악자나 거짓 나사로 등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도대체 이 행악자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행악자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석들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한쪽 사람을 꾸짖었다. 그게 선에서 꾸짖었나요? 또 내가 동일한 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것도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또 이에 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성을 인정했다, 고백했다. 아니, 이것이 그 사람이 행악자가 선하고 착하고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냥 그런 선택적 은혜가 임함으로 그 표현이 된 것이고, 결정적인 건 그가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는 거.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의탁한다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적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구유수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믿은 자는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아 누린 것이라는 걸 알고, 늦게 믿었다고 늦게 믿어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같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만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소요소에 이렇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에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